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텔레비가 없었어요. 텔레비가 없으니까 주로 우리는 뭘 보고 사냐면은 시골에서 누가 결혼식 한다 그러면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상여가 나간다 하면 그게 구경거리예요. 또 어떤 서울 갔다가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이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시골에 온다 그러면 그 사람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음에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이렇게 하고 또 결혼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란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텔레비가 있어요. 또 영화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이렇게 텔레비에 자주 나온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자주 나오다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정치인도 되고 나중에 어떤 유명한 인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뭘 바라봤는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지간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갈대아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머나먼 길을 여행해가지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 와서 보니까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 축복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이 가축들,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많아지고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이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롯의 주인의 영역이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아브라함의 영역이다.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게 덕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멀리 애국에서 여행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여행 온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다 보게 되면 집안이 얼마나 창피했던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아니고 같이 피를 나누는 사이인데 이렇게 집안 싸움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목초지가 좁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가면은 나는 왼쪽 가고 또 네가 왼쪽 가면은 나는 오른쪽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니까 롯이 이제 주변 지형을 살펴봅니다. 저 요단강 쪽에 보니까 요단강 쪽에 물이 많고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삼촌, 나는 저 요단강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롯이 헤어져 나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대부분의 싸움이 90%는 아마 돈 때문일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도 돈 문제 때문에 싸워요.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돈 문제 나오게 되면 그게 싸움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 때문에 친구 관계도 깨어지고 돈도 잃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재벌가들은 재산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버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법정 싸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남겨준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지금 없어도 문제고 돈이 많아도 문제고 그래도 돈이나 많아보고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도 지금 너무나 이 돈이 많았어. 쉽게 말해서 너무나 지금 이렇게 재산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롯을 갖다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다. 의로운 롯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운 롯을 그 유황불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롯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에요. 롯은 신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이 신앙생활의 목적, 자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육신의 것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서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 교회 다니는 목적, 하나님 믿는 목적이 나만 잘되기 위해서 사람 사이에 많아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은 생각 자체가 세상적인 마인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내가 즐기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내게 복을 주세요. 자녀도 복을 주시고 경제도 복을 주시고 남편도 복을 주시고 아내도 복을 주세요. 계속 복만 달라고 하는 신앙, 이러다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부모 생각합니까? 그저 배고프면 울고 또 불편하면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근데 롯이 선택의 순간에서 뭐 했는가? 선택의 순간에서 결정적으로 자기는 살기 좋은 곳을 택한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돼지 키운 것을 보면요, 돼지가 이제 새끼를 납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이렇게 엄마 품에 있어 젖서 빨면서 아주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사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먹이를 먹을 때쯤 되게 되면은 그 여물통에다가 먹이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것들이 머리를 쳐박고 서로 막 밀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서. 자,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도 야, 이것들이 이렇게 먹을 것만 주면은 싸우는 것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이익만 따라다 보게 되면 롯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중에 어디 갔는가 가다 보니까 나중에 13절에 보니까 소돔까지 갔어요. 소돔은 당시에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였어요. 오늘날도 지금 구라파나 아니면 미국이나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여긴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드라마에도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망할 징조예요.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귀고 결혼하고 산 것이 정상인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영리로 거꾸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 거, 이게 그 당시에만 있는 오늘날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 소돔성에서 이런 동성애가 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소돔성은,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돔 사람은 여 앞에서 악하며 큰 죄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심판할 그러한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불 속으로, 심판의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럼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나중에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소돔성이 망할 때, 유황불에 망할 때 롯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냥 아내의 손을 끌고 나가는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아내는 자기의 집안에 두고 온 세간 어떤 물건들, 재산들, 그걸 못 잊어서 뒤돌아보다가 거기에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자기의 롯의 두 딸이 있는데 가서 그쪽 사람들과 더불어서 결혼시키고 결혼잔치하고 큰딸 둘째 딸 결혼잔치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혼인했기 때문에 사돈되고 같은 주민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잘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실이에요. 나중에 두 사이가 죽죠. 그리고 두 딸과 더불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나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와 자기의 후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요. 내 가족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기심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이기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받은 귀한 임무를 받고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민족 중에 사명,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어떻게 말을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광주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회사에서 과장하고 부장하고 술 먹다가 술이 얼큰해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치고받고 해가지고 경찰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사활을 안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그래서 부장한테 아니 장로님 도대체 이거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해 줬어요. 좀 있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과장한테 아니 집사님이 왔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다쳤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놀란 거예요. 이 부장이 아니 자리 뭐 교회 다 있나? 저도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전혀 티가 안 나니까. 그 부장이가 장로한 사람이 나도 이 사람아 자네가 술 먹을 때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줄 알았겠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웃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우리의 주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양보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자기 이익만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사단의 명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우리 교회 모든 강주에 있는 교회나 한국인 교회들은 다 우리 편이고 주님 편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를 경쟁자로 삼고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롯은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후손이 멸망하는, 그리고 이 롯의 후손이 아주 멸망뿐만이 아니고 그 롯의 자손으로 가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했는가, 하나님을 아주 노엽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또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섬긴지 아세요? 우상을. 그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붙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들 갖다가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의 선택, 옛날 그랬잖아요.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 롯의 순간의 선택이 그의 미래와 그의 후손을 좌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더 이보다 더 잘 살아보자, 내가 더 건강해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해서 이민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이, 그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이 티끌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75세지만은 내가 떠난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고 내게 씨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도 떠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지만은 이 조카는 자기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자기 아들도 없으니까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너 혼자만 나는데,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상대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상대는 안 돼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힘이 있겠다. 북한의 장성택 그 제2인자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버렸잖아요. 인간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최고의 실세로서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형장이 있을로 사져버렸잖아요. 인간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높은 데서도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만나면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을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위에 따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경은 안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아마 아브라함 믿음으로 봤을 때는 기근 땅에도 충분히 버티고 거기서 기다릴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우르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조카 롯이 삼촌에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삼촌, 아니 하나님이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왔으면 내가 푸른년이고 살기 좋아야 되는데 솔직히 뭡니까? 우리 양떼들 다 죽습니다 지금. 형님, 삼촌 책임지세요 지금. 우리 어때 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저 애국 가면은 양식이 많고 물도 좋다 하대요.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아마 롯이 치근대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국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애국에 돌아왔을 때 또 집안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집안 싸움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많이 시비가 걸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어떤 시비거리가 있게 되면은 다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어의 그 젠틀맨, 요즘 뭐 이렇게 젠틀맨이 뭐 이렇게 싸이도 노래 불러가지고 하지만은 젠틀맨이란 게 무엇인가? 멋 있는 양복 입고 넥타이 타고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게 젠틀맨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젠틀맨이에요. 젠틀맨은 자체가 온유란 말입니다. 관대하는 사람이고 양보의 사람이에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냐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아브라함이 구약의 최고의 신사 젠틀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젠틀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서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양보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보내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보시죠.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지, 롯이 바라본 것이죠. 롯이 바라봤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타산, 어디 가면은 내가 살기가 좋을 것인가, 그 머리에서 다 생각한가 바라본 것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바라보게 만듭니까?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이 롯은 아주 번화가 최고의 이 강남 같은데 그런 최고의 노른자 위에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업도 아주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는가? 아니 변두리에서 이렇게 개발도 안 된 그런 곳에 지금 텐트 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갈라진 현장만 보게 되면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롯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빠른 사람이에요. 어떤 출세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요. 뭔가 지금 이렇게 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너는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또 일어나서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려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로 주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단순 비교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이 사람이 돈이 없다,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다. 단순 비교만 합니다. 그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청와대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와서 예배 드리달라고. 그러면 내가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과 같이 예배 드리고 모습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세기 목사님이 청와대 대통령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를 왔다. 여러분 자랑 생각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잠바 입고 저기 전도 가방 들고 가서 전도지 가지고 와서 초등학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 쪽팔린다. 저렇게 잠바에다가 저렇게 가방 메고 나이가 몇 살인데 와서 전도지 갖고 와서 이렇게 얘들 예수 믿으라 하냐. 어떤 게 출세한 사람이요?
청와대 가서 예배드는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세상을 볼 때는. 근데 주님이 뭘 보겠어요? 주님은 누굴 기뻐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 왕과 결혼이라 하였고 세상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종합대학을 짓고 세계에서 최고 가는 대학과 학교를 짓고 그걸 해야 됐다. 그래서 이름을 내야 됐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성전도 헤롯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벌들은 빌딩 짓고 사업을 확장시켜가고 프랜차이즈를 내고 막 해장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현장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롯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렇게 빌립 전도학교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했어요. 가서 이렇게 이번에 60이 다 된 목사님인데 어디 그 정자에 가서 90세 먹은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복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할 때는 복음 발상이 없다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복음 발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성도 수를 많이 불러가지고 교회를 확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의무고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전도지가 이렇게 너무나 좋은 복음 전도지가 나왔어요. 5가지 색깔의 이 색깔로 하니까 너무나 쉽고 또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에서 버려진 영혼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롯처럼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이름을 내기로 나고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만나는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린 삶을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전에 훈련 받고 오후에 실습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학교 시간이 아니라 이제 좀 몇 살 만나 하는데 좀 보니까 건널목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신호 따라서 내리고 올리는 그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추우니까 막 들쓰고 저 사람은 도망 안 가겠다 싶더라고 내 마음에. 이들이 지나면 가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도망 안 갈 거 아니에요. 안심하고 왔어요. 가지고 건빵 하나 들으면서 추운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러니까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렇게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이 전도지를 보이면서 이 그림처럼 보였어요. 아니요. 이 그림책에 5가지 색깔이 있어요. 황금색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화려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검정 색깔, 이 검정 색깔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얀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근데 이름이 무엇이에요? 기도해야 되니까 이름을 가르쳐줘요.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났어요. 근데 어디 사시오? 이렇게 우미 산대요. 몇 동 몇 호 사시오? 다 주소 밝혀져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한번 전화번호 일부러 안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발사에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뿌리는 씨를 거두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또 네트워크 교회도 와서 제가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와서 훈련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도하기로 한다고. 우리도 같이 도전받고 또 이분들 잘 섬기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부나 명예나 권력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습니다.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함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